오늘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그러면 너무나 잘 아시는 장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 가데스 바네아, 우리 지금 오늘 본문 성경에는 바란 광야, 혹은 26절에는 바란 광야 가데스, 이렇게 이제 3절과 26절에 각각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는데,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 쪽으로 가까운 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지명을 이게 이제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것뿐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정탐꾼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유명한 장면이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보게 될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마 뭐 제목만 드셔도 그 사건, 이렇게 다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는 그런 유명한 두 사건이 지금 이제 민수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일어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의 끝쪽에,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잘 아는 부분을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선입적인 어떤 지식이, 미리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성경을 읽을 때 방해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3장은 14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뭘 고민을 했냐면, 이걸 어떻게 적절히 끊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했습니다. 13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자세하게 13장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가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같이 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2절을 읽을 건데, 저는 13장을 보면서 가장 키가 되는 질문이 바로 이 2절에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을 보내라고 누가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뽑아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장을 읽을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지? 그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13장에 있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얘기는 14장에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도 숨은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2절을 그래서 좀 이렇게 깊이 한번 보니까 정보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차지하려는 땅에 정탐하려고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보내야 될까요? 좀 날쌘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 다음에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것도만, 조금 이따 이제 뭘 정탐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보낸 거지 지파별로 한 명씩, 이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내져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조금씩 담겨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실정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올바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별로 한 명씩을 불러다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런 걸 의미하죠. 모든 지파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죠. 어떤 지파가 어떤 지파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라는 게 없어요. 한 지파당 한 명씩
불러서 대표해서 이런 정탐을 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기 전에는요, 이 지파별로의 우위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파에 아무나 선발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편중되게 선발되는 게 아니라 각 지파 중에 뭐라고 돼 있죠? 지휘관 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좀 유심히 봐야 되죠.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시라는, 나시 박햄 이렇게 돼 있는, 박햄은 그들 안에 이런 뜻이고요. 나시는 이제 어떤 성경에서 이제 분봉왕 정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왕이라고 하면 어느 이제 지역의 왕 혹은 뭐 지도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단어인데, 그들 중에 왕 혹은 그들 중에 리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휘관 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저기 모세가 보내는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 이렇게 해서 라쉐이가 돼 있거든요. 라쉐이는 이제 그 자체가 두령들, 우두머리들, 이런 뜻이거든요. 라쉐이 베네 이스라엘 헤마, 그들 가운데에,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뭐냐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뭐요? 지휘관들을 보내는 거예요. 수령된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지금 정탐꾼으로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수령된 자들을 뽑아서 지금 그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어느 정도 그러면 경륜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판단력과 직각력도 있고요. 그 가나안 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할 사람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게 절대로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보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목적 자체가, 왜냐하면 선발된 자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수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각 지파를 대표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할 때 그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파들이 신뢰가 가야 돼요. 그냥 어린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온 거, 그러면 이제 보통 네가 잘못 볼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각 지파의 리더들이니까 그 보고하는 내용을 모든 그 각각의 지파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14장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왜 열 지파의 대표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왜 그 탄식을 하냐면, 이 수령된 자들이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수령된 자들을 뽑아서 보내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가면 14장까지,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되게끔 발단을 하나님이 하셨지?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정탐꾼의 그 선발되는 자격 조건을 보니까, 이제 추측인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과 같이, 우리 다음 주에 볼 14장과 같이 반역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발된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봐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미리 그것들이 어떤 은혜인가를 보고 직접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에 의하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능력이 강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거기에 가려고 하는 게, 정탐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미리 약속의 땅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시를 하실 건데, 어떤 말씀을 하실 건데, 너희가 잘 보고 왔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도 전에 14장에서 난리를 부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각 지파별 지휘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16절, 그 다음에 갈렙은 6절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임무를 계속 이어받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장자 지파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내에서 수령된 자이고, 그리고 이제 장자 지파에서 이렇게 리더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반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3절에서 16절까지의 이 이름들은요, 앞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지파들의 그 수령된 자하고는 조금 명단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세대 각 지파들을 그 이끌 차세대 그 지도자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절에서 20절은요, 모세가 이들 정탐꾼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고 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탐꾼들이 정탐하려는 목적이 뭐가가 이제 드러나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읽지 말고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보시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 거민들이 이제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맡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진멸이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걸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보로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죠. 기본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물론 이것도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서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는데 거기가 불모지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성읍이 진영이라는 말은 평지에다가 이제 텐트나 뭔가를 가건물을 짓고 사는 거를 말하고요. 산성이라는 말은 이제 성읍을 이제 그 성벽을 짓고 사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평지에다가 뭐를 세워놓으면요, 많은 군사들이 왔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히 이스라엘 같이 이제 도시 국가를 형성하는 나라들은 산지에다가 이제 성벽을 쌓고 그러고 이제 했고요. 그 평지 부분들은 주인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평지가 물론 이제 뭐 농작물도 좋고 다 길거리 가기도 좋고 다 좋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이걸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보면 참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이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역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보고하는 장면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장면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젖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목초지가 괜찮은가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꿀은요. 꿀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석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대추야자 열매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추야자 열매를 이렇게 그 말리면요, 우리나라의 꽃감 있죠. 꽃감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찐득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추야자 열매가 찐득해집니다. 그거를 가지고 꿀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 즉 나무가 많고 풍성한 것, 소작이 많은 것, 이런 의미를 하는 거,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도 잘 되고 그 과실수도 잘 이제 열리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하다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20절 후반에 보니까 정탐꾼들에게 과일을 따가져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증거로서. 그러니까 과일을 따가져 오면 그 과일을 보면 알잖아요. 대강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를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포도가 익을 때쯤이라고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정도, 한여름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탐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정말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이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보라고 하는 건지 해석이 둘 다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21절에서 24절은요 어떤 지역을 정탐하고 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간 겁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신광야라고 조금 작은 글씨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호르산도 보이고 아말렉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말렉이 원래 그 이제 헤브론 남부 쪽에 이제 그 사는 약타라는 민족입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신광야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하맛 어기 르홉이라고 돼 있습니다. 르홉 저 위에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저 지도는 르보 하맛이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레보 하맛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제 그 명칭이 레봇 하맛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해석과 같이 하맛 앞쪽 하맛의 거의 그 하맛 땅 바로 앞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맛어기 르홉이라고 해석해야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어쨌든 레보 하맛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저 위까지 간 겁니다. 저게 어느 정도 위까지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의 북단이 뭐죠? 단이죠, 그죠? 단이라고 보이십니까? 헤르몬산 밑에 그 라이스라고 돼 있는 거기가 단 지파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밑에 이제 남부는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단보다 더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쪽 저기 아수르 있는 지역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쫙 그냥 40일 동안 훑으면서 이렇게 그 정찰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눈여겨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른쪽으로 따고 이렇게 올라갔죠. 저게 사실은 산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요 세로로 3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저쪽 왼쪽에 왼쪽이 지중해인데 그 바닷길을 해안길이 하나 있고요. 거기는 넓고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지금 빨간색으로 쭉 따라 올라가는 길이 산지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녔던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길앗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그걸로 또 세로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어디를 땅에서 갔어요? 족장의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에 이렇게 강이 없어요. 요단강 빼놓고는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이나 물을 구하려면 성읍을 지나가야 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읍을 지나가야지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산지에 도시들이 형성돼 있고 그 도시들을 따라서 이제 그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로 이동할 때는 저렇게 이제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이제 물이나 식량을 가지고 왼쪽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길을 따라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거고요. 이 가운데 두 군데를 우리는 좀 이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쯤이 있냐면요, 예루살렘 밑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뭐라고 돼 있죠? 에스겔 골짜기라고 돼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지명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창세기 14장부터 우리가 이제 친숙한 지형이죠. 창세기 14장 그다음에 23장의 표기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므레 혹은 기랏 아르바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마므레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23장에는 기랏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데, 기랏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도시. 그러니까 딱 들어도 아르바가 거기 도시를 만든 지파의 족장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제가 아르바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지금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아낙 자손이 나오죠. 그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이고 아낙의 아들들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고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 15장에도 이 이름이 등장하고 지금 제가 말한 마므레, 그다음에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 세 가지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지역이라는 거죠. 옛날부터 그 이제 세워졌던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다는, 창세기 14장부터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곳을 이렇게 분명히 통과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조상 아브라함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마므레 그러면 생각나시죠, 그죠? 라헬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이 가족들의 부인들이 다 묻힌 곳이죠. 마므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이 꺼졌는데 그 다음에 아까 그 볼 때 에스겔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이 에스겔 골짜기가 이제 그 히브리어는 나할 에세골 이렇게 부르는데, 그 에세골의 골짜기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에스골이라는 말이 이제 그 송이, 뭉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라는 의미는 없지만 보통 이제 과실수라면 포도송이의 골짜기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죠. 근데 또 나할이라고 하는 골짜기라는 뜻이요, 그 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은 이제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요, 비가 내리면 땅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고이면 거기가 이제 지하수가 되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강이 되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거기가 이렇게 움푹 파인 대로 길이 되죠. 그런 거를 이제 와디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와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물이 많아서 아마 과실수들이 잘 이렇게 자라는 그런 곳이 아닐까. 그래서 열매가 아주 실하게 맺히는 곳이 아닐까. 그래서 저기가 에스골 골짜기, 그러니까 포도송이 골짜기이면서 동시에 물이 많고 이제 과실수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정탐하고 내려올 때 저기서 포도송이를 가져다가 이제 어깨에 메고 오는 장면도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의 마지막 장면 25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은 이제 마지막이자 이제 13장의 마지막이자 14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모세에게 보고, 물론 같이 다 있었어요. 다 한 자리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할 때와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외칠 때가 내용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요, 모세에게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은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때 이 10지파의 두령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절에서 29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그죠? 평가도 없고 그냥 모세가 앞에 있는 명령한 대로 그냥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31절에서 33절 백성들 앞에서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이 바뀌죠. 그 다음에 또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정탐꾼들의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그들의 해석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했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그 땅이 너무 황무해가지고 그 곡식들이 안 나서 백성들이 다 거기서 굶어 죽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땅이다, 이렇게 이제 악평을 하는 거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주할 지역도 아닌데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악평을 하고 틀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이 거기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했어요. 아낙 자손이란 말은 사실이에요. 아낙이란 사람의 아들들이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그런 이제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네피림의 후손이란 말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네피림이란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고 그 사람들도 아마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6장은 홍수 나기 전이잖아요. 홍수 난 후에는 네피림은 다 심판받아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 중에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좀 장대할 뿐이지, 그래서 별칭으로 저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야,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네피림의 후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 정탐꾼들이 자기네들이 의견을 집어넣어서 지금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진짜 없죠. 그런 능력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사실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함부로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다음 주에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이들의 이런 보고는, 백성들 앞에 보고는 잘못되기도 했지만 충분히 의도가 깔려 있는 보고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잘 비교하는 예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보고는요, 편협하고 의도적인 거짓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악평하는 것,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건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죠. 실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이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요,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거죠. 지상 낙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넘치는 그런 그 상황이 됐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보내어서 정탐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인생의 파트너처럼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의논하시고 미리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인식을 갖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정탐꾼으로 먼저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동행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안타까운 점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평가해서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13장에 묻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충실하셔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